할렐루야. 오늘 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도는요 긴 팔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는 긴 팔이 있어서 그 팔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도 긴 팔을 가지고 하나님께 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향해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주님을 홀로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깔인 나의 노래 하나쯤에 도우시니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길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리셨네 무덤에서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주 보혈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승리하신 우리 주 원수들을 물리쳤네.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나의 것주 보혈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니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마지막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것 성국에 드러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거리 계신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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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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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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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 당신은 영광의 왕주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나의 새 자손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시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주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버지 뜨겁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널리 아버지 퍼진 아버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29년째 사역하고 있는 신정채 선교사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학교 사역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34개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에게 투자하지 아니한다면 다음 세대의 교회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저희 12명의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중, 오지 지역에 있는 원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한 결과 이제는 160개의 마을 토탈 5,000명의 성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하늘이음 교회, 특별히 이상일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12명의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원주민들과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2시간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먼 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승리할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2024년도 최선을 다해서 이반 부족을 섬기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정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선교사와 12명의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4개의 학교 사역과 160개 마을 순회 사역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현재 건축 중인 제2선교센터와 인도네시아 라사우 교회가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인도네시아 권혁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세님 마을 사역, 기독교 마을 어린이 도서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의료 사역, 장학 사역, 축구 교실, 태권도 교실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늘푸른 사랑 공동체 선교센터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그 땅을 축복하고 선교사님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정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과 여러분의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4개 학교 사역과 160개 마을 순회 사역이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건축 중인 제2선교센터와 인도네시아 라사우 교회가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권혁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생님 마을 사역과 기독교 마을 어린이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이 주님의 하나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푸른 사랑 공동체 선교센터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주님의 기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3, 3일 총력전도,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하늘림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품은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그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력전도 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방송상의 총력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들어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향기를 뛰어넘는 복음전도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품은 그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다 어디 있습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내 시간입니다. 내일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는 어디에서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저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믿겠지 그러고 하루하루 보내고 어느 날 불현듯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날을 맞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부모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정으로 우리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붙들고 있는 거룩한 가정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결박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정으로 우리가 세월을 보내는 자가 되옵소서. 아버지 가족의 분말을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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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충만히 잠기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단비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신정채 선교사님, 권혁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그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레이시아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에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계절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도 큰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6쪽쯤 됩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목요일에는 우리 세종 목요일,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다 함께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터로 변한 성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권력에 당당하게 주님께서 도전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성 바깥으로 물러나셨다가 다음날 성전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과 또 오늘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한참 동안 권위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결정적인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시도는 어떤 시도였습니까? 서기관과 헤롯 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세금 논쟁을 벌여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은 뭔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라는 것을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정적인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같이 보낸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반로마의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헤롯 땅은 친로마의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라 라고 한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격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니까 민족 반역자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헤롯 땅에게 공격을 받는 겁니다. 반로마 반역을 범했다.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 누가 다가옵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부활이 얼마나 터무지없는 것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수원법을 걸어내요. 이 수원법은 어떤 건가 하면 형제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죽으면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책임지는 법이에요. 자, 7 형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7째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째가 그 형수를 책임졌다면 부활의 때에 도대체 그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고 도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가르침이 터무니없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그들이 입증하고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도전도 물거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냐? 부활의 몸은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래서 그들도 물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또 다시 또 주님께 도전해 옵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계명에 대한 문제로 도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이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으뜸가는 계명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문제도 피해갈 수 있는지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망설임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29절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 거침없는 예수님의 대답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치켜 세우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모든 시도는 일단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34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더 이상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대제사장, 또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을 멈추었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타락한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 결론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도전했던 바리새인들, 또 헤롯 왕, 서기관, 사두개인, 그들도 사랑이 핵심이지, 사랑이 결론이지 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라는 핵심과 결론을 놓치고 다른 것을 핵심과 결론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관심 가졌던 게 뭡니까? 사랑의 핵심이고 사랑의 결론인데 그것을 놓치고 이들이 관심 가졌던 게 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600개로 쪼개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와 관계를 잘 가지고 로마에게 밉보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관심이었어요. 사두개인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서기관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필사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들에게 사랑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으뜸이지,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론이지, 그걸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결론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사랑하고 사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사랑이잖아. 그거 다 알잖아.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냐? 이것을 물으실까 봐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핵심이고 사랑이 결론인 사람들인가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성북구 교회연합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 다 모셔다가 정책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4가지 공동 질문지를 그분들에게 먼저 보냈거든요. 첫 번째, 당신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 두 번째, 당신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당신은 지금 우리 사회의 고립의 문제가 큰 문제인데 고독사하는 사람들, 정말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청년들, 외롭게 죽어가는 그 어르신들, 그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네 번째는 이 팬데믹 때 정부가 교회를 너무나 탄압하고 어려운 교회를 특별히 탄압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대책은 뭐냐? 이걸 물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독교를 당신들은 뭐라고 이해하느냐? 여러분, 하나같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냐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이 사랑이라는 핵심, 결론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나요? 세상에서 일 잘 되고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저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 다 말짱 꽝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사회에서 엄청난 어떤 업적을 우리가 세웠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엄청 사랑해요.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새해에 50일 연속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50시간 1월 1일부터 50시간 연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웃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50시간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못 드릴 게 없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고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빚이 감당이 안 돼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다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교회 빚을 갚았대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막 심지어 피까지 뽑아 바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어려워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30절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 그 사랑이란 단어는 원문을 보니까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1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도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똑같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비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내 종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똑같은 거라고 여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인간은 보기도 싫어. 그 사람이 1부 예배 가면 난 3부 예배 갈 거야. 그 사람이 성교에 나오면 난 성교에 안 갈 거야. 그 사람이 우리 손에 나오면 난 교회를 옮겨버릴 거야.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 없어도 아무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습기가 필요해요. 습기가 없으면 씨가 말라버려요. 습기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판단하는 게, 정죄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습기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버려져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병들어서. 자기는 끝까지 그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었대요. 아버지 얼굴도 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대.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그 아버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느 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부어지는 것을 느꼈대. 아버지가 통곡하면서 그 아픈 몸으로 그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얼굴이 다 떠올려지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주님의 핵심이요 주님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삶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에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지.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이 뭐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하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어떤 업적을 갖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핵심이다, 사랑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종교 권력자들 주님을 향한 도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알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화 있을진저 라는 주님의 그 엄청난 책망 앞에 서게 됐던 것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핵심이다, 사랑의 결론이다,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간절히 주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